설교 말씀은 전체 내용을 읽어야 알기 때문에 혹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은 여러분 꼭 가셔서 38장 말씀을 전체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지 않으면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성경이 만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면은 창세기 38장은 성경의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이 38장의 이 에피소드가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에게 일어났다면은 아마 여러분은 그것을 조용히 덮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으면 덮고 싶어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든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나 주석가들조차도 이 창세기 38장을 그냥 지나가거나 아니면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만큼 이 참 곤란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의도적으로 자세히 기록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교훈을 위해 또한 기록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더군다나 37장,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37장을 보았는데 37장과 39장 사이에 있는 이 38장이, 그래서 이 스토리상 얼핏 이 요셉의 이야기에 갑자기 들어온 좀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오늘 본문은 실제로는 야곱의 세대, 야곱의 그 제너레이션,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38장은 요셉이 왜 하나님의 섭리로 이집트의 노예로 내려가야 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가나안의 그 타락된 문화에 순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이 악한 시기 때문에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러한 악한 계획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런 섭리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22년 뒤에, 그 22년 뒤에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그 형제들, 그러니까 야곱의 온 가족들, 이 가족이 70명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죠. 그리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요셉을 이집트에서 다시 상봉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살펴볼 창세기 38장은 그 22년 동안 가나안 지역에서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나안 사람의 문화에 흡수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을 이집트로 옮기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리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부족 70명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400년 뒤에 수백만의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세우신 지도자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나올 때, 그때 가나안은 죄악이 극에 달할 때였습니다. 창세기 38장은 크게 두 가지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빨리 타락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야곱의 아들인 이 유다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인 유다는 이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해서 그 부패한 문화와 완전히 어우러져 살았습니다. 이 유다의 부패는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 차례 강력하게 유혹을 한 것을 요셉이 거부하는 이 창세기 39장과는 극렬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주제고,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타락에 빠질 수 있는가.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거룩하심과 은혜가 그냥 귀에 그냥 쉽게 별 의미 없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은
역동적이면서도 아주 완전한 긴장 상태에 놓여있는 서로 상반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것만 강조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없겠죠. 또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완전한 그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의 아들 이 두 명을 죄악으로 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았습니다. 이 두 명을 치실 때 하나님의 무엇이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유다와 다말이, 이게 지금 며느리 사이에 아이를 낳잖아요. 아버지하고 시아버지하고. 유다와의 다말의 큰 죄를 누르고 그의 아들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락에 취약하고, 둘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심과 은혜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락에 취약하다는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경건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태어나면은 세상의 도덕적 타락에 빠지지 않는 것이 보장이 된다면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목욕을 했어도 밖에 나가서 놀고 돌아올 때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힘들죠. 여러분, 유다가 누구입니까?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유다가 누구입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장명을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이름을 받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할아버지 이삭 또한 대단한 믿음에 살아있었던 이 이삭 또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그 아들인 이삭을 번제단의 제물로 드릴 때 꿈틀거리지도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거기서 순종했던 자가 바로 할아버지 이삭입니다. 유다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러분 제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러한 부모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다의 삶은 바로 저와 여러분도, 당신도, 저희들의 자녀도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유다의 삶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라고 했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이 유다의 타락은, 야곱의 아들인 이 유다의 타락은 어떤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멀어진 것을 보여줘요. 첫 번째로. 자, 우리가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락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고 있는데, 자, 그럼 첫 번째로 그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였느냐? 유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여러분 멀어질 때 타락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의 타락은 그냥 우연히 액시던틀리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다가 선택한 삶이에요. 이 아둘람이라는 마을은 가나안 31개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가 가나안 사람들과 이 어울려 살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것과 근데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사는 것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이스라엘과 가나안, 그러니까 오늘날 소위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아버지, 펴주시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부르셨죠.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여러분 지금 보이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즉 이때 데라와 함께, 아버지인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먹을 것 많고 또 볼 것 많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이 우상의 도시 하란에서 그냥 뭉개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75살 때, 75세 때에 따로 불러가지고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 데라는 그 하란의 문화에 그냥 완전히 동화돼 버렸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냐면서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부추했으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서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에 순종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조카인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틈틈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이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되어 섬기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 죄악에 가득 찬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심판할 것인데 그때까지 그들의 죄악을 참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5장 13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모든 토지는, 모든 땅, 물론 모든 만물이 하나님 거죠.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뭘 잘못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지 감히 이란이, 시리아가,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가 세계 어느 나라든 이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신 이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건드려갔다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이 중동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을 것 같습니까? 이게 갑자기 하나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런 일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기다 좀 기록을 한다는 게 좀 까먹었는데, 여러분 스가랴 혹시 성경을 찾으신 분은 찾으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2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2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모든 민족이 유다를 치러 이스라엘을 치러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치러 모일지라도 그 예루살렘이 그들의 무거운 돌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처리하시겠다는 얘기죠. 자,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이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청각 교재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지정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떠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겠습니까? 유다의 큰아버지 에서가 세일 땅에 가서 산 것이 왜 큰 잘못이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살기 좋다고 간 것입니다. 세일 땅에. 그런데 유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가나안 땅, 그 사명의 땅에서 거기서 살기는 했어요. 그 땅을 떠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비슷한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아까 아브라함 읽을 때 누가 나왔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룻이에요? 롯입니다. 오늘 롯도 나오고 룻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롯이에요, 롯. 롯입니다. 여러분 롯의 한번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소돔 땅 근처에 가서만 살아야지. 근처에 가서만 살면 그거 왜 그렇겠어요? 거기 먹고 살기 편하거든요. 아주 기름진 곳이었어요. 모든 유락시설도 있고 아주 편했습니다. 도시문화가 아주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귀찮으니까 그냥 소돔 도시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그냥 그들처럼만 살지 않으면 돼 하면서 소돔까지 들어갔어요, 이제는. 근데 거기 있으니까 자꾸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자가 제일 먼저 무엇으로 유혹을 받았어요? 선악과를 볼 때부터 유혹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씩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좋은데? 취미로만 살짝 하지 뭐. 이거 내가 계속 하는 것도 아닌데 취미로만 살짝 하지 뭐. 빠지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러다가 결국 자기 자식들은 거기 있는 소돔 남자들과 결혼하고 나중에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자기 아내는 그 소돔의 그 쾌락단 문화를 아쉬워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간신히 살아온 딸들하고는 술 취해서 근친상간을 하게 되고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밖의 여인과 결혼할 때요 이 타락에 또 취약해집니다. 첫 번째가 아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즉 믿음의 공동체에서 멀어질 때 타락은 시작되고, 두 번째 신앙 밖의 여인, 즉 유다를 예를 들면은 유다의 타락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문제는 그의 결혼 문제예요. 이방 여인인 이 가나안 여인과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 이들의 동거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인 누구? 이때는 룻이에요. 룻과 결혼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자기의 회심을 정말 아주 단호하게 고백하고 삶으로 자기 신앙을 보여주었던 여인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와 이방 여인 이 룻과 결혼한 거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있었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신앙이 아주 깊은 사모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목사님까지 되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오신 우리 수빈이 어머니 아버님 아실 거예요. 당경도 목사님하고 항상 같이 다니시면서 미국에도 종종 오시고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근데 이 사모님하고 이 장모님이 그러다가 아주 목사님이 되시고 훌륭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배우자를 전도할 그러한 강한 믿음과 그것을 최고의 사명으로 실천하면서 살 확신이 없다면은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 것을 저도 권고합니다.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또 세속화되고 결국 영생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주제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심과 은혜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어디서 보느냐? 우리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의 은총의 제단 위에서 태워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를 태워야 되는데, 우리를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은총이라는 제단 위에 자기가 마음대로 태워버려요. 희생시켜버려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심판과 교훈을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엘과 오난의 죄를 인해서 죽이셨으면서 왜 유다와 다말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고 궁금해하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 답은 인간이 이해하기 불가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엘은 심판의 본보기를 삼으셨고 유다와 다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렁이가 4차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지만 유다는 당장 죽이시지는 않으셨지만 어떤 징계를 당장 내린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는 여호와께 참으로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운 훈계를 받았어요. 그는 장성한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어느 부모에게도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자체가 징계였어요. 하지만 유대의 죄에 대한 이 진짜 그 싹슨, 그 대가는 그가 살아있을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언급했던 것처럼 창세기 38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유다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고생한 것에 유다의 이 죄도 일조를 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무사히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는 항상 그 대가가 있습니다. 그 싹이 있습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 것은 또 하나님께서 결코 기억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회개했으면 회개의 열매가 보여야죠. 우리의 죄는 심지어 종종 우리의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주들에게 그리고 그 너머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유다의 삶이 그렇잖아요. 유다 때문에 다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유다가 일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죄를 심판하셔야 하고 그의 백성들을 교훈하셔서 그의 거룩하심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함께 공유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패한 가나안 사람의 그 문화가 아모리 사람의 죄악, 아까 우리가 보는 부분 한 중간 빠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서 가나안 사람의 죄가, 아모리 사람의 죄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 후로 약 400년이 지난 뒤에요. 이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참아주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최소 400년을 참으셨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죄악을 400년 동안 징계를 내리지 않고 참아주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 가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400년 동안 비웃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을 비웃고 쾌락을 추구하는 가나안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었어요. 극치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극치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때가 여러분 항상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기간 동안 모든 일들이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영원토록 계속 될 것이라는 착각하는 그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왜냐? 결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 은혜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태복음 1장 3절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지 않아도 말해도 알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말 그리고 소름 끼치는 일로 태어난 그녀의 아들 베레스가 바로 예수님의 계보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다와 다말은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그들의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서 오히려 메시아의 조상을 만드셨습니다. 죄가 가득한 곳에 은혜가 더욱 풍성해진 것이죠. 다말을 통해 유다의 자손이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탄생을 통해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처럼 죄인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은혜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죄가 처벌받음으로써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그는 불의 호수에서, lake of fire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그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죽음은 그 사람의 죄값을 지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죄인들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것에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모든 죄인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자비를 발견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작가인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여기에서 멀지 않은 그 일리노이주에서 복음적인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인 앤슨 해밍웨이는 복음 전도자인 유명한 D.L. 무리와 아주 절친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해밍웨이의 아버지는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은 적도 있었지만은 그의 어머니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서서히 그 가정이 금이 가기 시작한 것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해밍웨이는 고등학교를 마친 후에 캔사스 시티로 옮겨서 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나가는 것을 멈추기 시작했고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신자 여자와 결혼하고 파리로 이주해서 장문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부모와도 연락을 끊고 살았고 살면서 4명의 아내를 거쳤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말년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화창한 주일 어느 아침 아이다호에서 61세의 나이에 그는 엽총을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 얼마 전에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해밍웨이의 삶은 그런 비극적인 방향으로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몇 가지 나쁜 선택을 했던 거예요. 첫 번째로 이 부패한 세계에 순응하고 동화되며 산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밖에서 결혼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그의 자녀와 손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슈퍼모델이었던 그의 아름답고 유명한 손녀도 자살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지금 모두 주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패에 취약합니다. 우리는 타락에 순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다와 다말의 그 후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때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그 후손들이 악한 세상의 타락으로부터 보호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